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시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일 이유가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사위인데,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1등 공신인데 왜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나버리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출발입니다. 잘 기억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 마음에 바로 파고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확인할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자꾸 내 이름을 내고 싶은가? 아니면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이 내 속에 들어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마귀의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김 목사가 폼 잡으려고 그러냐? 잘난 체 하려고 그러냐?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냐? 다 알지요.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냥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죽여야 돼. 왜냐하면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쳐다봐. 그러니까 다윗을 없애야 자기를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동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놈 아벨 때문이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 것이 상달이 안 됐으면 다시 잘 드려야 되는데 저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풀어가야 그 인생이 복을 받습니다. 네가 안 풀으면요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맨날 미운 감정 품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자, 오늘 다시 1절 말씀 1절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다 말하였더니, 아니 다윗은 뭘 잘못했어요? 사실 다윗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싸운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싸워줬지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다르잖아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 그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딱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뭐 감옥에 넣든지, 바울은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 갇혔는데 다윗은 한 번도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막 이를 부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옥문도 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보지요? 쳐다볼 거 없어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맨날 다윗 죽이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 죽여라 그래. 다윗 죽여라 이렇게.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앞에서 봤죠. 18장에서 생명처럼 사랑했다. 참 이상하지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다윗을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네요. 언약도 맺었어요. 그럼 요나단이 죽이겠어요? 자 보세요. 2절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여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 저 은밀한 곳에 좀 숨어 있어. 자 3절이죠.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 마음이 아직도 너를 미워하면 넌 도망쳐야 되고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내가 너 부를게. 이게 참 영이 통하는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시잖아요. 근데 영이 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좀 성령보다는 자꾸 이렇게 자기 어떤 걸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안 죽이지요. 죽이겠어요. 사울은 맨날 죽이려고 그래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 직접 피하게도 하고 사람들에서 피하게도 하고 안 되는데 하자고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멸망할 뿐인데 멸망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죽여라 죽여라. 자 보세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 왕이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미워했나요? 죽이려고 그랬나요? 아니 전혀 추워도 그런 게 없지. 근데 왜 아버지는 자꾸 다윗 죽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5절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생명 걸고 골리앗 싸워서 나라를 구한 다윗인데 왜 아버지 다윗이 그래서 범죄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야, 요나단이 아버지를 막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짠가? 오늘 요나단이 막 이러니까 알았어, 내가 다윗 안 죽일게. 근데요, 너무 중요한 거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도 하지만 삶이 돌이키는 거예요. 알았어, 안 할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다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인 되도록 그게 회개해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이 생각하면 잘못했어요, 그럼 끝나는 줄 알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 말일 뿐이지. 자, 이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안 죽일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왔습니다. 자, 7절, 8절이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니, 전쟁하러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블레셋을 물리치고 크게 싸워 이겨 돌아오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또 다윗을 쳐다볼 거잖아요. 아, 다윗이 오늘도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을 또 환호하는구나. 그럼 또 악한 마음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읽어봐요. 9절이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벌간줄. 왜 자꾸 악령이 들을까요? 이런 못된 생각을 하니까, 아, 다윗 잘했어, 오늘도 생명 걸고 싸워 잘했어, 그리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니, 다윗에게로 사람들의 눈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마귀가 나를 지배하나? 마귀는요,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또 저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막 환호하는구나, 또 막 확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린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는 거지요. 또 들어왔지요. 잘 보셔야 돼요. 목사라고 마귀가 안 들어나요? 아니, 목사 할아버지 들어와요. 제 속에 어두운 생각이, 음란한 생각이, 미운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요, 마귀가 들랑달랑거려요. 그는 이름만 목사예요.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똑같습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품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뭐 직분도 받으셨지, 뭐 교사 성가도 하지요. 그런데 당신 생각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요. 너 주의 영광 위에 하는 게 아니고 네 노래 잘하는 거 폼 잡으려고 그러고 네 교사랑 폼 잡으려고 그래. 그거 빨리 빼버려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께서 말하게 하는 걸 전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이 자꾸 내 안에 거하시지. 아무 상관없네요. 그저 폼만 잡고 다니에요. 열심히 있는데 자기 열심히네요. 하나님 점점 멀어집니다. 오른 마귀가 들어왔어요. 여호와께 부린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그렇죠, 악령이 들어가면 다윗이 수금을 타지요. 자, 보세요. 10절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는 것이요. 이게 왜 안 들어갈까요? 지난번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그렇게 뭐 허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던졌는데 왜 벽에 안 박히지 다윗이?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구나. 안 되는구나. 왜 이걸 모르지요? 왜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네. 안 되네. 안 죽지요. 왜 안 죽어요?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렇게 사울의 손에 죽겠어요? 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딱 보셔야 돼. 아무리 세상을 우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을 불러갈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운전자가 되어주시고 목적지에 잘 가게 하시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호하지. 기도 한번 하는 적이 없잖아요.
가장 내 힘으로 가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늘 옆에서 아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넌 내가 손님이냐? 너 네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니?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죽이려고 또 창을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11절이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미쳤어요. 창을 던져도 안 되는데 이번에는 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게 하려고 다윗을. 그런데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창이 피하게 하기도 하더니 이번엔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미갈을 또 하나님 사용하시네요. 도미가 붙네요. 걱정할 게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을 딱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이고 저런 환경도 만드시고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도 환경도 막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다 나를 공격해요. 이렇게. 그때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혀서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은 네가 나를 안 찾아서 그래. 난 너밖에 없는데 너 자꾸 딴 데 바라보더라. 그 하나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안 죽지요? 아니 미갈이 막 창을 타러 내렸어요. 자 보세요. 13절이요. 미갈이 우상을 가지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를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그가 병들었느니라. 아이고 미일 하나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령들 왔을 때 병들었어요. 못 가요. 보세요. 15절이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끌고 와. 내가 죽일 테니까. 아주 침상째 끌고 와. 병들었냐? 괜찮아, 끌고 와. 보세요.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난리가 났네요.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미갈의 거짓말을 살짝하는 얘기죠. 자기가 피하게 하고. 이 말씀 보면 사울은 뭐에 붙잡혀 있지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저 다윗이 죽어야 내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윗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정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죽이면, 정치의 정적을 죽이면 당신이 올라갈 거라고? 아니, 더 꼬두발이 돼요.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 사울은 계속해서 막 다윗만 죽이면 해결될 줄 아는데 그럴수록 마귀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나. 마귀는 내가 초청을 안 해도 막 두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매 순간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기도 한번 하는 일이 없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성령이 그 안에 계시겠어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시겠어요?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해.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사울은 자꾸 악령이 도는 거야. 악령이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쁜 생각하십시다. 복된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지배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안 죽어요. 사명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셨어요. 단창을 던졌을 때 하나님 피하게 하셨어요. 이건 뭐 다윗이 몸이 빨라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고,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니까 미갈이, 그죠? 미갈이, 여보 빨리 도망쳐야 돼. 어떻습니까? 딸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죽이라고 그러는데 내 남편 다윗 죽게 생겼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지요? 누구 편이 아니고 의로운 편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좋아하는지를 보셔야지.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는 안중에도 없고 맨날 사람끼리 붙어서 맨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이잖아요. 제가 늘 그러지요. 일찍 오셔서 준비기도 하시고 말씀 좀 보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줄 거예요. 위로 그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냥 와가지고 사람들 자꾸 예배 전에 말하지 말아요. 아멘이세요? 예배 전에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딱 예배 끝나면 그때 밥 먹으면서 얘기하세요.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다 힘을 빼세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복된 말이 튀어나가지. 아, 예배 시간 졸고 있어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그렇게 힘이 펄펄 나네 그냥. 사람들 얘기는 또 그렇게 많이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부터 받은 게 있어야지. 받은 게 있어야 나갈 게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지요?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다 내 속에 드랑드랑 이렇게. 그럼 못된 생각만 해요. 어두운 생각만 해요. 그러면 죽습니다. 생각이 복되셔야 됩니다. 생각이 복되어야 돼요. 마음이 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다른 쳐다보지 말아요. 다만 잘 지켜요. 왜 다른 사람 간섭하지요? 왜 다른 사람을 간섭해?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이뻐요. 내가 은혜 식어지면 다 미워. 결국 당신이잖아. 나잖아 나.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한 주간 식어졌던 마음이면요 다시 오늘 충만하셔야 됩니다. 다시 막 충만을 받으시고 또 세상에 나가셔야지. 오늘 은혜 못 받으면요 보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지면 14일이에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복을 받으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